어, 그 타투라는 거 알고 계시죠? 한국말로 문신. 저도 그 문신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미국 오니까 이제 문신한 분이 많아서 이제 문신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알게 됐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타투, 영어로 타투이스트라고 부르는데 문신 노는 사람, 한국말로 하면 타투이스트라는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저 왼쪽 위에 있는 머리가 이렇게 볼드로 되어 있는 분 있죠? 저분이 김도윤 씨인데 지금 올해로 41세 정도 되는데 이분이 타투 유니온이라고 하는 유니온, 이제 타투 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그 유니온의 회장, 지회장이에요. 이분이 누구에게 타투를 했는 줄 아세요? 브래드 피트라는 분 아시죠?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 브래드 피트에게 타투를 했고, 크리스 마틴, 스티브 이언, 이런 사람들, 소위 이름만 말하면 알 수 있는 그런 유명 스타들에게 몸에다가 이 문신을 새겨준 사람이에요. 그분들이 돈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에게나 하겠습니까? 뭐 1,000불, 2,000불로 하겠습니까? 그렇죠? 몇만 불이 들었는지도 모르지만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 타투를 누구에게 맡겨요? 한국 사람에게, 저 김도윤 씨에게 맡겼어요. 지금 여기에 잘 안 보이시지만 이제 오른쪽 밑에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타투가 나온 건데요. 타투가 완전히 달라요. 미국에서 이렇게 여기다 하는 타투하고 완전히 달라요. 비교가 안 돼요. 입체적으로 이렇게 타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한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알게 되는데 이렇게 세계에서 타투를 참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대한민국이요. 타투를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세상에서 타투를 불법으로 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모르셨죠?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타투를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많아서 하는데 다 불법으로 몰래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렇게 발각이 되면은 벌금을 내야 돼요. 왜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타투를 잘하는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이거를 불법으로 여기고 있을까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게 이제 타투가 바늘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이렇게 피를 내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안에 물감을 넣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통증하고 이제 출혈이 발생하는데, 그때에 의료적인 지식이 없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이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같이 선진국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누구나 길거리에 가다가도 할 수 있는 게 타투인데, 대한민국이 더 발달된 나라이고 발전한 나라여서 실제로 타투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죽고 감염되고 뭐 코로나처럼 그런 문제가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억지적인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김도윤 씨가 2년 전, 3년 전이죠. 지금부터 2019년에 이 누군가에게 타투를 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법원에 고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에 벌금형을 받았거든요. 그걸 500만 원 내라고 이제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상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항소를 해서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분의 주장은 그거예요. 이것은 이제 사실은 뭐 아시는 분 아시지만 이런 눈썹도 하잖아요. 눈썹 이렇게 남성분들도 이렇게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여기 눈썹 이렇게. 그런 한국의 이 타투 문신 인구가 이렇게 저렇게 멋있는 거 새기는 거 말고 기본적으로 이런 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그 시장에 돈이 흘러다니는 돈이 1조 원이라고 그래요. 1조 원. 한국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발달돼 있는데 그걸 불법으로 하니까 전부 다 일본 말로 야매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같이 훌륭한 분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은 몇 년 전에 노력을 했어요. 이제 지금 현재 정권에서. 근데
법적인 어떤 제재가 너무 심해가지고 뚫고 나가지 못해서 이제 답보 상태에 있다고 그럽니다. 아마도 조만간에 해결될 것 같은데요. 참 아이러니하죠. 제일 타투를 잘하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데 한국은 타투 문신이 불법이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런데 뭐 미국도 다 허용하고 유럽도 다 허용하는데 대한민국은 안 하니까 나 그냥 법 무시할래 하고서 타투를 막 길거리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공권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와서 체포해 가죠. 그렇죠? 왜 다 되는데 우리나라만 그렇게 합니까? 라고 아무리 목 놓아 외쳐도 소용없어요. 잡혀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불법이니까.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이와 아주 흡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데 이 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까다로운데 하나님 왜 우리한테만 이런 걸 주십니까? 다 하는데 왜 우리한테만 이럽니까? 라고 할 수 있는, 항변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날에는 장어구이를 먹잖아요. 장어구이. 근데 이때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 다 장어 먹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돼지고기는 안 됩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만 안 돼요. 이스라엘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이 혹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거룩해야 하는 이유인가? 그것이 무슨 거룩해야만 되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인가라는 의심을 한번 좀 해보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구약 이 레위기 11장 말씀을 이해하면서 마치 돼지고기를 먹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장어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본문이 저희들에게 마치 불법으로 여기고 있는 이 한국에서 그 타투를 불법으로 여기는 거하고 비슷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셨는지 저희가 한번 헤아려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은 전체가 먹는 문제에 대한 거예요. 먹으라, 먹지 말라 이 내용이 쭉 1절부터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3절에서 10절 이런 데 보면 낙타, 오소리, 토끼, 돼지는 못 먹는다고 돼 있어요. 저희가 낙타, 오소리는 모르지만 토끼하고 돼지는 심각한 문제잖아요. 토끼 고기 얼마나 몸에 좋습니까? 뭐 제가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보신용으로 먹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돼지는 마찬가지. 지금 저희 모든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못 먹어요. 3절에 10절에 보면.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만 먹는 거예요. 생선은 무조건 지느러미하고 비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장어는 비늘이 없기 때문에 못 먹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메뚜기 같은 거 그런 것도 먹을 수 있게 하셨고 막 지네 같은 거 이런 것도 못 먹게 하셨어요.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이렇게 지어 놓으셔서 아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이 어디 뭐 이렇게 넓은 좋은 땅에 정착하고 집 짓고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한참 이동해야 되는데 광야를 이동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먹을 게 지금 없어서 문제인 사람들인데 거기다 이런 하나하나 규정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주시거나 뭐 좀 이렇게 애누리를 좀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가나안 들어가면 하시거나 뭐 이러면 좋은데 지금부터 막 이렇게 못을 받고 계시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연속선상에서 땅이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 아마도 이제 뭐 벌레 같은 거 그리고 이렇게 다지류라고 그러죠. 다리가 많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저희가 딱 보면은 막 소름 끼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먹지 못하도록 이제 규정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요. 모든 기는 것은 가증하기 때문에 먹지 못한다. 이렇게 41절에 못을 박으시면서 42절에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 뭐가 있죠? 뱀. 네. 뱀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제 여기서 이것도 힘들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뱀을 안 좋아하시는 분이 또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뱀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겠죠. 돼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들
저는 진해를 생각해 봤어요. 진해. 네. 그런 것들, 이렇게 말려가지고 약재로 쓰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도록 했고요. 실제로, 오늘 이 본문 앞부분에 그 29절에 40절 그 앞부분에 24절 정도부터 보시면요. 그것이 죽어 있잖아요. 길을 가다 보니까 죽어 있을 때 만져도 안 돼요. 지나가다가, 이거 돼지네, 이거.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이제 바로 몸이 부정하게 된다. 그런 내용들까지 있어서 먹는 거, 심지어는 만지는 거, 죽은 것을 만지는 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43절에 보시면 계속 이어지는 본문에 너희는 기는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증되게 말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되게 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게 계속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등장하는 거예요.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이 긴 말씀의 끝자락에 왜 이렇게 자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고 너무 할 정도로 음식을 규정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다른 말로 거룩하게 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까다로운 음식 규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지켰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표현을 잘 보시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45절이 이제 아주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여기까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기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이 지금 노예 가운데 있는데 자유하고 싶니? 예. 그러면 너희가 앞으로 돼지고기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장어 먹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먼저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잘 지키면 출애굽이 되는 거고, 그렇죠? 잘 못 지키면 출애굽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45절에 지금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조건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끄집어 오신 거예요. 여기에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여기서 끄집어 자기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45절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 거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나는 거룩해. 그러니까 여기서 끄집어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가 되는 내 백성 이스라엘도 거룩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이 조건이 아니고 거룩한 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결과. 그것이 이 44절, 특별히 45절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에 왜 저희들이 거룩함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음식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셨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함으로써 그것을 잘 지키고 나면은 그거에 대한 상급으로 그들을 구원해서 이제 다음 단계는 뭐 올리는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벌써 출애굽이라는 말은 구원을 상징하기 때문에 구원이에요. 구원 속에 있는데 구원을 받았으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라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룩함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거룩을 고민해야 되냐면요.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아직까지 저 안정된 땅에 가지 않았는데 여기서 그렇게 자꾸 빡빡하게 가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답변은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구원한 나는 거룩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이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거룩이라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조건으로 삼아서 그걸 바탕으로 무언가 또 좋은 것을 행하실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거룩하게 되었으니, 구별되었으니 그 구별된 존재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것이 이 율법 안에, 특별히 레위기에서 거룩을 다루고 있는 레위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예수님을 통해 완성해 주셨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 속에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 한번 저희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인데 여기 앞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죠.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전체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19절 내용은 독특해요. 또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는데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본인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희도 하나님 백성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즉 오늘 본문에서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 내신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끄집어 가지고 내신 다음에 너희가 여기에 있으니까 내 것이 됐으니까 거룩하게 해야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이 자리에 딱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도 구원받은 여긴 사람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함이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도 거룩하게 살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17장 19절의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저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해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는 되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나가면서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거룩하게 된다. 내가 거룩하게 돼서 결국은 내 백성들도 거룩하게 한다. 근데 거기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진리로라는 표현이 나오죠. 진리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저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 거룩한 이 자리에 살아갈 때에는 자기 생각과 판단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고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거룩하게 산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해주셨던 말씀처럼 먹는 거 조심하고 만지는 거 조심하고 이런 걸 통해서 거룩하는 것은 아직 완전하지 않을 때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거룩함을 지나가심으로 우리를 끄집어내서 거룩함에 세우시는 과정이 끝난 지금은 어떤 것으로 그 거룩함을 이루냐면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켜나감으로써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식법들을 예수님께서 다 폐지하셨다는 것으로 확정합니다.
도덕법만 저희가 지금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는 거예요. 뭐 여기 지나가는 거 이렇게 만져도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걸 딱 때려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에 떨어져 나가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걸음이 우리를 영원한 거룩함으로 인도하고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백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걸어갈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거룩하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처럼. 근데 그 안에서 방종하고 방탕하고 너무 가볍게 이런 하나님 말씀을 여기고 이걸 무시하고 나는 이거 없이도 거룩하게 한다라는 우리만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백성의 걸음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죠. 그것에 문제가 돼서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할 때 저희는 우리 안에서 그런 열정들이 우러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해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비록 이 삶이 참 어렵고 때로는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구별된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것이 많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나 그 걸음에 대해 저희 걸어가고자 하는 열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니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정하면 좋겠습니다. 왜 거룩해야 되십니까? 왜 거룩하고 싶으십니까? 왜 거룩하려고 발버둥 치십니까? 왜 그렇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남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남들은 다 저거 하는데, 남들은 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려고,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있다면 저희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헤아리게 되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 자리에 있는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사람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 때문도 아니고 내 직분 때문도 아니고 저 목사 때문도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거룩의 자리를 통과하셔서 십자가 부활의 자리를 지나 우리를 그 자리에 영원하게 세워주신 나의 구원자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거룩이라는 구별됨이라는 어려운 자리를 계속해서 묵묵히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게 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